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었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간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먹은 자가 거의 4,000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들이 있었죠. 이 가르침에 대한 이해로부터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이동을 지금 했어요. 달마누다가 뭐냐 그랬더니 함재기 상태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촉이 이 가운데 촉이 함재기 상태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이어지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촉이 합리적인 것들 안에 나아갔는데, 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랬죠. 배라고 하는 기억적인 진리나 지식들이 삶 속에서 선용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냐 그랬더니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 비롯된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이 더럽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언이 가르침을 감관해서 취해서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유대 민족들이 다 그 가운데 있었죠.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율법에 속한 가르침들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예비하는 것에서 그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오늘날로 가족도 똑같단 말이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들을 믿는 데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또는 거짓된 또는 이화된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행하게 될 때 당연히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악한 것이 되겠네요.
그 가운데 있는 자가 이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 자신 안에 함께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교회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우리 이 세교회라고 하는데 오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들, 행동하는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종전교회에 물들어 있는 그것들이 물씬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되죠.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늘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여기서 똑같아요. 이 서해 교회에 들어왔는데 초기에 합리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지금 뒤섞여 있는 상태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왔다 이랬어요. 엑셀코마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에서 나온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를 힐라나며 그랬는데 힐라이라는 말이 함께 제테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제테오란다는데 함께 요구하다, 함께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합리적인 상태에서 함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속한 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열망은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지금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빵 7조각을 지금 먹으려고 하는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초기 이 가르침들에 대한 함정의 상태에는 있으나 종전에 가져온 것들과 함께하는 데서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나에게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 가르침을 주는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를 시험하였다 그랬는데 이 시험하다는 말이 영적인 시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을 시도하다, 시도해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사전을 보면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해보다 요런 말이야. 무슨 말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야. 가르침에 속한 어떤 것들을. 자, 그것으로부터 뭘 요구했어요? 그 자신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 것이죠. 하늘의 표적들로, 하늘로부터 표적을 그의 곁에서 구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가장 높은 수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온 천계에 속한 그 어떤 증표들을 나타나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주님의 영적인 사람이 신성에 속한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그 어떤 증표들이 나타나기를 좀 구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리얼하지, 그쵸?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이 같은 가르침들이 문장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비라고 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란 말이죠. 자, 12절 보니까 그의 영이 깊이 탄식하며 이르되 그랬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마음 또는 영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깊이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나 비애 안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남은 조각 7광지로 먹은 자가 4천이 뜨다는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슬픔이나 비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 사도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님께 사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향한 마음도 똑같단 말이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눌러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니까. 굉장히 슬픔이 온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이게 말을 어떻게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제 마음이 그러한들 주님께서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이르되라고 하는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세대가 무슨 표적을 구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온 천지에 속한 어떤 징표들이 그 자신 안에 생겨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나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인애란 말은 빠지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애 안에 있다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없었을 것이니까 그러겠죠. 주님에게서 온 진정한 세대를 가리키는 믿음이 인애 안에 있다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저 변방은 물러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니까 믿음 안에는 있으나 지금 바리새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초기 함정인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징표들을 그 자신 안에 생겨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말이 이 세대가 무슨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원 불변한 가르침들인데 그 가르침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영원 불변하다는 거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 같은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 안에 있다 한다면 결코 그 사람 안에 하늘의 징표들이 나타날 수 없단다. 이건 영원 불변하단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래 설명해 주고 있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이 누룩이 있거든. 너가 만들어낸 이 누룩들이 뭘 더럽힌다? 변질시킨다? 내가 너에게 계속 열매 맺으라고 넣어준 빵에 속한 것들을 다 변질시킨다는 거야.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을 다 변질시킨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너희 안에 빵이 가리키는 징표들이 생겨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일곱 광줄이나 사천이 뜻하는 그 어떤 것들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생겨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시게 되면 다짐 받죠. 가르침에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내가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듣고 순종할 것을 말하죠. 그쵸? 그리고 또 말하는 말이 있어. 종전에 계속한 사람과 단절하라. 종전에 제가 머물러 있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거야. 차라리 세상 사람 만나는 건 괜찮아. 교회 안에서 관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종전에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에 들어온다니까. 유입돼 들어온다니까. 유입이 와서 여기서 가리키는 것들과 서로 뒤섞인다는 거예요. 뒤섞여.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이 생기지 않냐고 계속 살이 썩어서 고름만 나오게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단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더럽혀지지가 않아. 왜? 자기가 장막을 철저하게 치고 있거든. 우리 건강한 살이 아무리 오염된 물질을 만든다 하더라도 손이 상처가 나지 않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죠. 자, 그 가운데 계속 관계를 갖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그 가운데도 영적 징표가 생겨날 수 없다는 거야. 빵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다. 내가 아무리 했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자,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13절 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그랬는데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것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리새인에 속한 것들이 한날에 떠날까 떠나지 아니할까? 떠나지
않죠. 오랜 기간을 통해서 물론 이제 각각의 사람의 애정이나 열망에 비례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들에서 한 사람이 떠나는 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알아. 아, 이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도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안단 말이죠. 말, 행동, 태도 여러 가지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것으로 다시 배에 올랐다. 그런데 배가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 자, 이것들이 적용되는 엠바이노라고 하는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엠바이노라고 하는 것은 엔 안에서 바이노라고 하는 걸음걸이 이런 뜻에서 유래된 낱말의 발걸음. 발걸음 삶이네. 그쵸? 여러분들 발걸음 안에 살고 있잖아.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잖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 그게 곧 삶이야. 그러니까 배가 지금 위에서 걷는다는 말은 배가 돋고 있다는 뜻이요. 앞에 이 같은 가르침으로부터 배가 가리키는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이 지금 돋고 있다는 거예요. 삶 속한 일들 안에서. 그리고 건너편으로 당연히 가겠네요. 종전창세사다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되어 서술할 때는 영화를 위해서, 저와 이름 서술할 때는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가신이라 라고 하는 것은 떠나다, 출발하다, 먼 곳으로부터 가다 이런 뜻입니다. 아페르코마이, 계속적인 진전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4절 보니까 그런데 빵 가져오기를 이즘에 그랬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피란다노마이라고 하는데 소홀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무관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으로 새겨져 있으면 이럴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제가 생명으로 받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가르치는 것을 단순하게 교리적인 지식으로 받는 데에서 이것들을 소홀히 여겼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주입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이 생명으로 새겨지지 못한 영적인 이적이나 표적들에 속한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들은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죠. 특히 어렸을 때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먹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그 트라우마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정신과 치료도 받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런가 하니 생명으로 새겨져 있어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스베덴 브리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요. 출생에서부터 터득된 생명으로 터득된 것들은 단 한 개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들이 연합되어 가지고 성장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가 이런 성품이야라가 아니라 그가 생명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그 어떤 성품들을 하나 결정해낸단 말이죠. 내가 아예 27살, 30살이니까 딱 30살 때 그렇게 생긴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르침들과 생명으로 가지고 있단다면 그것들을 잊혀지지가 않겠죠. 여기서만 소홀히 여기지 않겠죠.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겠죠. 근데 단순하게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리적인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다 한다면 당연히 빵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빵을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들이 지금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야. 자, 배 안에 빵 하나도 그 자신과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 자,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들이 소용되는 거룩한 사랑이나
인해수관 선이 전혀 없는 여전히 종전의 겉사람이 거의 속성 안에 머물리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자, 경고라는 말이 디아스텔로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저지하고 밀어내고 억지하고 억누르고 하는 데서 진리하는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자, 주님께서 이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단 없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그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진리 안에 나올 수 없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지 아니한 것은 그 사람의 생명으로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직시하여 바리새인들은 옷과 헤롯의 누룩을 보라. 직시하라 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성찰? 너 자신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낸 누룩들을 내가 조심하라는 거야 지금. 또 하나는 뭐였어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야. 남들이 너에게 주입한 헤롯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관계를 가진 것에서 그 안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속한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출시킨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자신도 모르게 서로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들과는 관계를 같이 말하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을 비롯된 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빵이 가리킨 것들을 변질시키는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헤롯은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유발된 거룩한 빵을 변질시키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과 헤롯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부하는 좀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16절 보니까 서로 향하여 수군거려 말하기를 그랬는데, 수군거린다는 말이 철저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헤아리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조사해보다, 계산해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들을 비롯된 변질되고 있는 빵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인 것들에 대한 심사숙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말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빵을 가지지 아니함이라. 빵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빵이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 이 선에서 나온 빵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속한 것들을 네 무엇인가라고 해서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끊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이들은 선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빵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바리새인들은 누룩이나 헤롯이 누룩이 가리키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겠지요. 그것들이 더 이상 그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겠죠. 내 몸이 건강한 자가 오염된 곳에 나아가다 하더라도 내 몸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것 같이 영적으로 빵이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온 건강한 빵을, 거룩한 빵을 먹은 자들은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 안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도 오염될 일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생명으로 각인되는 것은 아닌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이니까. 그 가르침을 지금 이 빵을 가지지 아니함이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바리새인들의 해롭과 가리키는 것들을 떠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랬는데 예수가 누구죠?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라는 말로 못해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서술할 때 왜 신령 진리 안에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분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증명해서 주님께 시험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내려온 신령 합리적인 진리 증명해서 주님께 시험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때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고 그랬는데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뜻하는 데서 비롯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아셨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이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안다란 뜻이요. 아셨어요? 그 가르침을 또 모르면 이 말 왜 이렇게 해석되지? 그리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알고 계시지. 요때 이렇게 됐으니까 알았다.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전혀 입장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와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예수가 아셨다는 말은 내가 나로부터 무엇을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이신 주님으로부터 알았다는 말의 뜻이구나라고 이해하면 올바르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앞서 설명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와 사친이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갔다?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어요? 바리새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때에는 영적 징표들이 있을 수 없다는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떠나 다시 배가 종사하는 삶 가운데 나갔죠. 그리고 이때도 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누룩과 헤롯은 누룩이 빵을 변질시키는 것이 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안에 관한 깊은 생각이나 헤아림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이렇다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래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빵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문장이 바뀌었어요. 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로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생각하다, 계산해보다, 헤아려보다, 추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빵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것들.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헤아려보고 계산해보고 추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깊은 생각이나 헤아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산책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 걷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아니면은 아주 좋은 집중할 수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르침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우는 많이 있겠죠. 그 자신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천교와의 교류가 일어나겠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던 내용이에요. 천교의 교류가 일어나는 데서 그 가르침에 속한 어떤 결론들을 도출해 내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를 깨닫게 되면 또 하나를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를 깨달아 또 하나를 깨달아서 그 가르침의 전체적으로 속한 그 어떤 윤곽을 그려내게 되죠. 그 제일 처음에는 다소 불명랑한 상태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다가 그것이 그 자신에게 생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좀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 좀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해되는 그것은 선의 일치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선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가르침에 속한 것들은 빵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속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러니까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형성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빵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듯이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 알다라는 말이 노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서 알아채다. 마음에서 지각하다. 마음에서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알아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마음에서 인식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예? 되게 어렵죠? 예? 사랑이나 인애라는 말은 매우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그랬죠?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할 때 남자나 여자는 그가 날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 알아요? 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생명에서 느끼는 것이죠. 여기도 똑같아요. 사랑이나 인애하는 것들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쉽게 설명하면 그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너가 나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느끼고 있고 자식 또한 부모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심중에서 느끼는 것이죠. 고난 말이에요. 알지라는 말. 고난 말. 이 말을 마음에서 알아채다. 빵의 성질하는 것들을 내면적인 마음에서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느끼지 못한다. 왜 느끼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가치가 당연히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 이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냐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다. 어느 누구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 상호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응? 그 사랑 안에 있어요? 그 자신이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는 기쁨이나 즐거움, 그리고 이것들에서 그 어떤 행복을 느끼게 될 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걸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 낱말이 여기서 노예오란 단어란 말이죠. 그리고 깨닫다라는 말은 쉬미에미란다는데 함께 내려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풀어 설명하면 사랑으로 느끼는 것들이 함께 내려온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마음, 즉 이 생명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빵에 속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생명에서 흘러내려온 파생되어 나온 빵에 속한 것들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배웠던 것은 다 뭘까? 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지식적으로 배워서 익힌 것들이죠.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으라 그것이 무엇인가 아는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고백한 내용이래요. 인애라는 말,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말을 하면서도 그 낱말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인식되지가 않는다.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5년 돼서 인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다. 7년을 넘어가니까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제가 여러분들 고백한 내용이기도 해. 내가 인애 안에 있지 않냐고는 인애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주님 사랑 안에 있지 않냐고 사랑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빵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리를 몇 가지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에 속한 자가 되고 주님 믿는 자가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거든. 빵 7조각과 4천이 되는 뜻하는 상태로 중생해야 된다고. 그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들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파생된 빵에 속한 것들을 너희는 알지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주님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그리고 말하기를,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너희 마음이 굳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 굳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돌이란 돌같이 대단한 뜻을 유래한 말이에요, 있는 말이. 포로. 돌은 쉽게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쉽게 잘 안 변하죠. 그 변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제발 바뀌라고 그러는데, 나 안 바뀔래. 그러고 전투적으로 싸운다는 거야, 지 자신과. 예? 나 안 바뀔래요. 생각은 바뀌어. 그 가르침이잖아. 그렇죠? 굳은 마음, 너 마음, 그 이유가 아직도 주님에게서 주입된 빵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내적인 함적인 사람 안에 있지 못한, 그러므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외적인 감관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감관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기서 제고돼서 내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여기서 빵이 가리키는 상태로 진행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빵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 것이니까.
굳은이란 말이 포로란다. 돌같이 되다, 굳어지다, 굳게 되다, 무감각해지다, 둔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감관해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렇죠. 이 감관에서 취한 것들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비단에 있는 것들이다. 자, 자연적인 비단에 있다라는 말은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을 뭐로 이해한다?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모두가 다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들 또는 천사들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합리적인 비단에 있다. 이 주님에게서 내려온 창조적인 빛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합리적인 사람으로부터 보는 성경 말씀은 물질적인 낱말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 마치 자연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이 전혀 없는 문자인 뜻을 이해하는 것 같이 영적인 사람들은 문자인 뜻에 속한 개념이 전혀 없는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려고 그럴 때 제가 가르치는 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상태로 존재하는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지금 표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면 그건 아무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음이 굳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겉산의 고유 속성에 속한 외적인 감관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눈을 가지되 보지 못하며 귀를 가지되 듣지 못하더라. 여기서 눈은 뭘까? 옵탈모스. 눈이 뭐예요? 눈이 보지 못한다. 눈을 가지되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맹이라는 소리는 맹인. 그죠? 영적인 맹인이라는 소리잖아. 눈이 있는데 못 보는 건 명적인 맹인이지. 근데 맹인이라고 말을 안 하고 눈을 가지되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중생 초기에는 가르침들에 대한 이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뜬다라고 하는 교리적으로 가르침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기서 말하면 어떤 믿음이 형성되겠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중생이 입문하는 초기에 주님께서 눈을 여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귀를 여는 것은 지각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 초기에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합리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동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초기 상태에서 상당히 진전된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눈을 가지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빵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지혜나 총명이 없어서 여기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지혜나 총명은 어디서 나올까?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성장하는 데에서 지혜나 총명이 나오고, 이 선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에서 진정한 뜻에서 빵이나 이 빵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너가 지금 지혜나 총명이 없다는 거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빵에 속한 것들을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가지되 듣지 못하고 이 빵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각할 수가 없어서 이것들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지 못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은 이해의 측면에서 이해에 속한 것들에 대응하고 귀는 의지에 속한 것들을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수도 없이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고 말하기를 아래에서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문해매, 회고, 기억 이런 뜻인데 문해몬, 마음의 세계다. 마음에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못해서 눈을 가지되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되 듣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도 똑같아요. 이 문해모니오라는 낱말은 문해이온, 기념비라는 말도 번역이 됐고 또 다른 데서는 무덤이 뜻하는 낱말이기도 해요. 무덤. 주님께서 바위를 파고 안치한 무덤. 그랬죠? 그 단말을 쓸 때 여기서 무덤이란 말, 그 낱말을 썼어. 주님의 몸은 소마를 가리키는 신령선을 뜻하고 바위는 뭘까? 바위를 파서 그 가운데 안치했다. 바위는 뭐예요? 주님의 서술할 때 궁극적인 신령 진리. 그 가운데 주님 몸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신령 선과 결합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하는 상태가 바위를 파서 그 가운데 안치한 것을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네. 근데 그 낱말을 무덤이란 말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무식했으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무덤을, 묘비를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을 표징하고 속도에서는 청계나 또 이 땅에서는 교회를 표징한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가운데 두 천사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천사가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당연히 옷도 있어야 되겠죠. 흰 옷도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잖아, 지금. 두 천사들이 들어와 있잖아. 하나는 선하는 자, 하나는 진리하는 자. 흰 옷도 있어야 되겠죠. 그 내적 진리들이니까 다. 그런데 머릿속에다가 저 산에 있는 무덤으로 이해를 하니까 거기서 살아났대. 그런 엉터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났대 그러고. 벌레들이 다 먹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갔는데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소로 날아다니는데 하늘에 주님 오실 때는 그 원소들을 다 뚝딱뚝딱 맞춰가지고 에스겔 쓴 것이 나온 것 같이 맞춰서 부활시킨다는 거야.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주 비이성적인 이런 가르침들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기서 무덤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 뭘 새겼다? 진리하는 것들을 새겨놓은 청기나 또 교회, 우리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께 생명을 새기는 것이죠. 새겨져서 진정한 뜻에서 빵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될 때 그자가 중생한 자잖아.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신령 인성하는 상태잖아. 그죠? 기억하지 못하냐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단순하게 너가 기억하지 못하 이런 말이 아니라 너 안에 왜 그 생명이 새겨져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왜 너희들이 볼 수도 없고 지금 들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빵이 새겨져야 여기서 나온 지혜나 총명이 있고 이것들이 실천되는 진정한 뜻에서 빵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타하고 계시구나, 지금. 자,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니까 빵 5을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그랬는데 빵 5개가 뭐였었죠? 앞에도 공부했잖아. 그쵸? 중생 초기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외적인 선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것이 빵 5개였어요. 자, 이것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 가운데서 어떤 이적들도 생겨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 가운데에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5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징표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이 빵 5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빵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의 토양에 믿음의 씨앗들이 떨어져 가지고 5천이라고 하는 열매를 낸단 말이죠.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중생 초기 자연적인 사람이 취한 외적인 선이 신령 존재, 즉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5천이 뜻하는 상태, 중생한 인내에 속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가 지금 5천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5천이란 말은 5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충부, 또 충만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낱말이 아니고 가장 높은 때 주님에 대한 적용되는 낱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고때에서는 주님의 영적인 사람이 신령 천적인 선과 결합된 신령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자, 조각으로 가득 찬 바구니를 얼마나 거두었느냐 그랬죠. 문장이 바뀌었어요. 조각은 뭘까? 빵 조각.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은 빵 조각인데 이것이 어디 있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빵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조각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두리뭉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빵이요 라는 말이 아니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일들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빵 조각이라고.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빵 조각.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득 찼대 바구니에. 바구니가 뭐예요? 수영 그릇으로 겉사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명하면 이 조각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거두었냐. 얼마나 크냐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얼마나 크다. 얼마란 말이 무슨 말일까?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빵 조각이 너에게 지금 얼마큼 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측량이라고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서 쪼개받아 들어와 있는 빵이라고 하는 성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얼마나 거두었느냐라는 말의 뜻인데 거두다는 말이 아이로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종전 상태에서 제거된 이 성질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그에 이르되 12입니다. 12이 뭘까? 조각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성질을 봤더니 주님께서 쪼개 넣어줘서 우리에게 빵을
빵을 쪼개내준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데 이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 성질을 보니까. 그러니까 12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겠네. 그쵸? 그것이 144고 14만 4천이잖아. 그 낱말을 문자인 뜻에서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엉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리들이 적용되는 12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선을 앞에서 아래에서 7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에게 이르되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이것들이 빵이 가리키는 것들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앞에서 12에 속한 이적과 7광주리에 속한 이적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앞에서 12에 속한 광주리 안에 있는 것들은 기억적인 교리들에서 취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해에서 일어났다 이런 뜻이야. 7은 의지에서 일어난 내용들. 다시 말하면 12광주리, 12일이 뜻하는 낱말은 진리 측면에서 서술하는 것이고 7이 뜻하는 낱말은 선의 측면에서 서술하는 것이니까 의지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이고 12은 이해에 대해서 서술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디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교리 안에. 왜? 교리는 전부 다 지식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들어와 있다고. 가르침 속한 모든 것들이. 그래 안 그래요? 자,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12에 속한 것들이 온전히 실천되는 일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7으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 그랬는데 7은 뭐죠?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이죠. 거룩한 선. 4,000은 뭘까 그러면? 이 선과 결합된 충분한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상태. 4,000이란 말은 공평과 정의예요. 주님에 대해서만 사실 적용될 수 있는 말로 신령 공평과 신령 정의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이라는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열이나 백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30이요? 60이요? 100이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만이야 100이요. 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이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가르침이 속한 것들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님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에다 씨를 뿌려도 저와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거는 30배, 60배, 100배 이하는 거둬낼 수가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화는 주님이 1000을 거둘 때 우리는 100을 거둘 수 있고, 그쵸? 주님이 4000을 거둘 때 우리는 40을 거둘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4040이라면 공평과 정의라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험 거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뜻에서 공평과 정의가 안에 나오기 이전까지 충분한 시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님에게서 온 공평과 정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는 반드시 7이 있겠네. 그쵸? 그래서 주님에게서 거룩한 선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조각으로 가득 찬 12광주리를 얼마나 거두었느냐 그랬어요. 문장이 바뀌었네요. 조각은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계획적인 형체 안에 있는 7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앞에서 빵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빵은 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영혼이에요. 그 말이 여기서는 일곱이라는 뜻이라는 말이죠. 이 일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12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죽어 있는 것들이라고 다. 가득 찼다 그랬는데 플레로마 완성, 채워진 것, 충만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가득 찼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서술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가득 찼다는 말은 완성되다는 뜻을 담고 있는 한 말이에요. 의미가 좀 다르죠. 선 안에 있지 않아서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을 완성한,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여기서 일곱이라고. 그것이 빵 조각, 일곱이 뜻하는 조각이라고. 그것이 어디 들어와 있다? 광줄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 광줄에 뭐라고? 겉사람.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게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영혼을 뭘 간직하고 있다? 일곱이 뜻하는 거룩한 선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에 활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에 활착된 진리 안에 있는 복합체 진리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12이라는 말로 우리 설명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이네. 반드시 여러분들 요 상태로 나가야 돼요. 말하여 그에게 이르되 일곱이 너희다. 없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말하다라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에게 이르되 일곱이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지금 말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이 일곱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자, 2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없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계속적인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깨닫다는 말이 아까 앞에 설명됐어요. 히니엠이란 함께 그 어떤 것들을 보내다라는 뜻이었어요. 앞에 설명한 내용들.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있을 때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안다라는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12과 7 광줄에 속한 것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빵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선과 결합된 12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7 광줄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그자가 알 수 없구나. 어떻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지금까지 광주리가 가리키는, 즉 주님에게서 주입된 겉사람에 수용된 12과 7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하여 이 생명 안에 있지 못해서 느끼거나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원인이 바리새인들과 함께했고 또 헤롯에서 물러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들과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뭘까? 그 자신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가운데 으뜸으로 여기는 장로들이죠. 마지막 이것들에서 다 떠나야 돼요.
이것들에도 시험을 겪는단 말이죠. 주님이 이것들로부터 고난을 받는가? 저와 여러분들 중생에 이르기 전에. 그리고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나아가기 위한 진리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낱말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연결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